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다니엘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한시적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패션도 영원할 것처럼 화려하지만 1년도 못 갑니다. 교육 정책도 최상의 것을 발표하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정책을 다시 수립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에 강대국이라 말했던 그 나라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국의 위세를 떨치면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모두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등장하고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제국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1년에 네 짐승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은 장차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도 훗날에 일어날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뿔이 두 개 달린 순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뿔의 길이가 달라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중에 생겨난 뿔의 길이가 더 길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순양은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중에 나타난 그 긴 뿔이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남유다를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애굽, 즉 이집트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꿈꾸면서 침략하는 나라마다 젊은 지성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인재를 키우면서 그 인재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나라를 더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등장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죠. 인간의 세운 나라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본다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뒤에 등장한 페르시아, 즉 다니엘이 보았던 순양의 권세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파멸을 맞이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타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을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아멘. 서쪽에서 일어난 순염소는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알렉산더는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고 인도까지 힘을 뻗쳐나갔어요. 안타깝게도 그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알렉산더와 같은 전쟁에 능한 존재가 없을 정도였죠. 또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리스 철학을 배웠기에 지성과 용맹함을 겸비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애굽을 정복하고 그곳에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자신이 가장 강할 때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 33세 그의 삶이 마감돼요. 그 이후 그리스는 네 갈래로 나눠집니다. 8절 말씀이에요.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아멘. 그리스는 나라가 강성할 때 뿔이 꺾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렉산더는 죽고 말았고 나라는 네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의 부하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가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주인 되려고 싸웠습니다. 결국 셀레우코스가 이기면서 강력한 셀레우코스의 왕조가 등장하였고 이 셀레우코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아멘. 9절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땅이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왕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영혼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드리는 제사를 행했던 그런 망령된 짓을 일삼았던 영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때가 기원전 167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 그 기원전 167년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아멘. 생각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핍박이 강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겪는 상황적, 심리적, 육체의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방 민족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허락된 시간은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이 핍박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가운데 천사가 답을 이렇게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2300일이 지나야 모든 핍박이 끝난다. 근데 이 2300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것이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 제국의 압제도 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도 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좀 복잡한 역사 이야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역사 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도 끝이 있었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도 끝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는 고통도 끝이 보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은 시작되었고 또한 그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역사 안에서 점과 같은 날입니다. 점과 같은 인생인 우리가 강한 척하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점과 같은 인생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영혼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있는 점과 같은 존재이지만 감사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점과 같기에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겸손함으로 무장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신분에 맞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변하고 끝이 보이는 이 땅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인도하소서.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점과 같은 영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 앞에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